오직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 법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이고, 가나안의 유업은 오직 법 앞에서 이루어지는 명령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율법을 어긴 모든 자들, 자신의 육체를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아간 모든 사람들을 불로 소멸하시고, 오직 이 명령을 받드는 자들, 그들을 즉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업을 성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따라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는 것은 육체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육체의 상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가 생존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것인가요? 이들이 여호와 앞에 붙어 있었던 이 믿음은 무엇으로 확정되며 무엇으로 구분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임의로 자기의 믿음으로 설파한다고 해서, 자기 믿음을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것이며 구체적인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5절에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려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여호와 앞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들은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며 율법을 어기면서도 내가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선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선행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행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참된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적용되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적용되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그 의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명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구원 얻는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를 따라 선하다라고 여기는 자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믿음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선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덕적인 선이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선과 본성적인 선이 충돌하고 대립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 명령에 순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적용된 참된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믿음을 받은 자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주제는 율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법으로 제정한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법령으로 정한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법으로 역사하고 법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그것은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셔서 법으로 정한 법령 앞에 행해야 하는 것. 이것은 무조건적인 것이며 전적인 것입니다. 오직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 법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이고 가나안의 유업은 오직 법 앞에서 이루어지는 명령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율법을 어긴 모든 자들, 자신의 육체를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아간 모든 사람들을 불로 소멸하시고 오직 이 명령을 받드는 자들, 그들을 즉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업을 성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따라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고 이것을 4장 8절에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어로 토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라는 가르침이고 훈계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또한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이며 이 가르치는 목적은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게 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 무지한 것은 전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 무지하고 율법에 대해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느냐 마느냐 이 결과를 떠나서 성경에는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4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며 이 율법을 떠나는 자들은 죽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유업,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소망의 유업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성취됨을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유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왜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선으로, 주관적인 선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여 불완전하게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우상의 형상으로 만드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죄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사울 왕처럼 가감하여서 결국 패망하게 되고 그 영혼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지켜질 때에 그것으로 유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부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바알 부호를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였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알 부호를 쫓았던 사람들이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말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 신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스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유혹을 받아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을 섬기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 이방신의 본질은 육체를 따라 본성이 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선을 따라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 우리의 육체를 따라 이루어지는 이 작용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를 따라 간음하는 자들, 이 간음의 행위는 우상 숭배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는 것은 육체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육체의 상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가 생존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것인가요? 이들이 여호와 앞에 붙어 있었던 이 믿음은 무엇으로 확정되며 무엇으로 구분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임의로 자기의 믿음으로 설파한다고 해서, 자기 믿음을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것이며 구체적인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5절에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려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여호와 앞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들은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며 율법을 어기면서도 내가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떠돌다가 그 육체를 따라서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핑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율법대로 행하여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되는 유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법으로 통치되고 법으로 실행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신약 성경에 헬라어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노모스는 헬라어 네모, 분배하다, 나누다에서 기원된 것입니다. 즉 헬라어 율법이라고 쓰이는 노모스는 그 기원이 음식을 나누는 것, 음식을 분배하는 것에서 기원된 단어입니다. 율법은 나누고 분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성만찬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만찬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떡을 받고 먹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몫을 나눌 수 있는 권리, 복을 받은 자들임을 확증하는 거였습니다. 아무나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고 분배받고 같이 먹는 것이 아니죠. 가장 친밀한 관계성, 그리고 가족의 관계성,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업을 받을 자, 그가 부모가 나누어 주는 음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서 13장 30절에 보면 가룟 유다도 떡을 받았지만, 한 조각을 받았지만 13장 30절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즉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떡을 받았으되 그것을 먹지 못하고 그는 그냥 그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떡을 받을 때에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미혹을 따라 그는 떡을 먹지 않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된 것이죠. 밤으로 사라져간 것입니다. 떡을 받는 자, 음식을 나누어 받는 자, 함께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삶을 끝까지 나아가는 자, 그가 분배와 몫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분배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온전하고 충성스럽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기업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통치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백성들에게 목과 기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모든 풍요로운 삶들은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계명,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그 계명을 받음으로 그들이 동산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받는 유업을 받는 자로서 여김을 받았던 것이죠.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의 명령이 유업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그 명령 앞에 하나님 나라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동일하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가나안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실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 명령을 받들어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들은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며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지 못하여 육체를 따라 소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은 오직 순복하는 의지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인들은 드디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순복하는 의지의 작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선택하는 이 선택의 의지가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명령은 받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덕적인 성과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육체를 따라 움직이는 본성적인 선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따라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이미 육체를 따라 움직이는 의지의 역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선택하는 의지에 결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 그 영혼 안에서 발생하고 이루어지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철학을 배우지 않고 세상의 깊은 학문을 배우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서 움직이는 이 의지가 어떻게 결정적으로 선택하는 의지로 역사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 순복의 삶이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 이 명령을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 순복은 선택, 결정하는 의지로 시작됩니다. 선택이 없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성취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신념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외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부분적이고 일순간적이며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 자신의 신념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완수하지 못하고 타락하여 불로 소멸됐던 것처럼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서 발생하는 이 순복의 의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될 때에 이 율법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복은 라틴어 레고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레고가 바로 선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속의 철학자들도 그들이 이성의 빛을 받아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어서 이것들을 가르쳤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데까지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이성의 빛, 지성적인 빛으로는 영혼 안에서 발생하는 그 능력을 간파하고 깨닫는 데까지는 나아갔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수 있는 이 선택하는 의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선택하는 의지로 하나님의 명령과 자기 자신의 본성적인 선 앞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 놀라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대표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택자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육체를 따라 본성적으로 원하는, 본성적으로 살고 싶은 이 욕망을 인정하는 이 우상의 모든 신들을 버리고 오직 율법을 선포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즉 선택하라. 결정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하다, 순종하다라는 말입니다. 예배와 순종은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의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복하는 의지가 없는 자들은 자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의 감정에 맞는 자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의 본성에 좋은 것이죠. 자기의 본성이 원하는 편하고 편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는 티끌만큼도 육체의 본성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의를 얻게 하신지라.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에서 나오는 선택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업을 성취할 수 있는 오직 그 믿음은 선택하는 의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본성을 끊어버리고 죽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것인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취하고 부분적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택자들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는 가나안의 유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광야를 살다가 광야에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급도 유업도 그에게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이 믿음이 만약 참된 믿음이라면, 성령께서 부르셔서 주신 참된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반드시 선택하게 될 것이며, 즉 마음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순복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결정을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이 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마음을 지배하는 법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역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의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육을 따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비밀스러운 역사를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각하여 알게 되는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부르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심어지고, 이 믿음으로 드디어 선택으로 이 믿음을 결정하게 될 때에 이 결정되는 의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복하고자 하는 그 의지의 결정인 것입니다. 세속에서 말하는 자기 신념을 따라서 결정하는 그 의지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의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받은 자로서 드디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하고 거룩하며 선하신 율법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침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법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법으로 역사할 때에 영적인 가나안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나안의 유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가나안의 유업을 이룬 자들이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때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아들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따라 역사하는 이 미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